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냐민 사람들의 진멸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진멸.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진멸되고 겨우 600명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20장 47절 48절에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린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41절로 42절에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진멸되고 600명만 겨우 살아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베냐민 사람들이 진멸되는 사건은 어떤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동족끼리 서로 전쟁을 한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패하고 그 사람들이 다 죽고 6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는 싸울 수 있는 군사가 45,6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2절에 베냐민 지파를 계수해 보았더니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45,60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 이상으로, 그리고 또 연세가 또 많으신 분은 또 안 되고, 어쨌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니까 그 숫자가 46,500명이었대요. 그러면 이들과 연결된 가족, 생육 번성에 의해서 지금처럼 안 낳는 주의도 아니고 지금처럼 국가 정부에서 산하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육 번성에 의해서 볼 때 한 명당 연결된 가족이 한 4명, 5명라고 한다면 좋게 20만 명이 되는 그러한 자들이 베냐민 지파. 12지파를 모두 합하면 약 300만 정도. 아니, 시간이 갔으니까 더 많을 수도 있죠. 어쨌든 베냐민 지파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생각해 보고 거기에 한 4명, 5명 정도를 곱하게 되면은요, 한 20만 명은 좋게 되는 게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겨우 몇 명만 남았다고요? 600명만 남았다. 나머지는 몰살당했어.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하고 전쟁을 했는데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 겨우 600명 도망가가지고 간신히 몸을 숨겼대.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혹한 동족 상잔의 비극인 전쟁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결정적인 사건은 먼저 지난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한 레위인의 있을 수 없는 행동에서 촉발된 거예요. 사사기 19장 29, 30절에 레위인이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올라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라고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상의하여 내린 끝에 그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사사기 20장 7절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그 한 레위인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그들을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모인 자가 40만 명이 모였어요.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그 일을 행한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자손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여서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약 20만 명쯤으로 추정되는 베냐민 자손이 거의 멸절되고 겨우 600명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 볼 때 이러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뽑히는데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죠. 사실 사울이 이때 말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바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두 죽고요. 남자 군사 600명만 남았어요. 사사기 21장 22장으로 가면은요,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거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은요, 그 600명에게 다른 여자들을 얻어주기로 하고 얻어줬어요. 여러분, 그래도 1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부지런히 아이 낳아도 뭐 그 아이가 또 크려면 10년, 20년, 30년 가야 되고 또 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또 부지런히 아이를 낳아도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오는 이 초대왕 사울이 있던 그 당시에는요, 베냐민 지파는요 진짜 가장 작은 지파예요. 인원수로 볼 때 이 지파는 이제 글쎄요 그동안 몇 명이 불어났을까요? 아무리 생육번성, 아니 뭐 다른 지파는 생육번성 안 하나요?
다른 지파는 군사만 해도 5만 명, 7만 명, 3만 명 막 이런데 여기는요 군사가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들의 아내가 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11지파 나머지 사람들도 맹세해가지고 우리 그 딸 우리 그들에게 줄 수 없다 맹세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내로, 지금 대한민국 상황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하고는 결혼 못 시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 수 없이 외국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이제 사는. 그러다가 베냐민이 그 속에서 사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이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지금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아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에 전하고 있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장들은 모두 하나에서 파생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시대 사람들이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해 발생된 비극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 중에 가장 큰 잘못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모습이죠. 사사기 19장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이니까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런 악한 일을 안 하지요. 아무리 악해도, 성도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였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레위인의 마지막 행동이죠. 앞서 보았듯이 사사기 19장 29절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칼을 들어서 그 마디마디를 찍어가지고 12덩이로 나누고 그거 이스라엘 지파에 다 보내는 거.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이르되라는 말은 쓰러져 있는, 이 당시는 죽어 있는 거죠. 밤새도록 괴롭힘 당하고 해뜰 무렵에 놓아줘서 기어왔는지 판신이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문 열어주지 않고, 그래서 그 여인이 쓰러졌어. 그의 손이 문지방에 있을 정도였어요. 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손이 문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드렸겠어. 그런 죽은 여인을 향해서 일어나라, 우리 떠나가자. 자기는 실컷 자고. 왜 아무 대답이 없어? 죽었네.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그랬어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그 집이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이라는 표현은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집. 사사기 19장 18절에 그가 그 기브아의 넓은 광장에 있을 때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자 없다가 한 노인이 그를 발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노인에게 하는 말이 18절인데, 그가 그에게 이르되, 즉 노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레위인이니까 저의 경우도 사택이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의 집은요 여호와의 집, 마찬가지인 거예요. 확대하면 그의 집은 여호와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서 말이에요,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었어요. 한 여인의 시체를 고이 묻어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고 있는 게 어디냐면 여호와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에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레위인을 보는 거예요. 이 레위인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이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라고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사기 20장 3절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불량배들이 행한 일이나 레위인이 행한 일이나 불량배들이 행한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의 행동은요 더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불량배와 레위인을 비교 선상에 놓을 수가 있습니까? 불량배는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라고 치고, 레위인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라고 생각해 볼 때 레위인은 그러면 안 되죠. 그의 말을 들으면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오직 다른 사람들 잘못이요. 그놈의 그 불량배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내 첩을 욕부여서 죽게 했어요. 이거 가만두면 안 돼요. 이거 응징해야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행한 이 음행과 이 망령된 일.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레위인의 자기 첩을 향한 그런 행동, 그리고 죽은 시체를 향한 그의 행동은요 불량배보다 더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두려운 줄 모르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베냐민 사람들이 보인 모습이에요. 오늘 베냐민 사람들은 다 진멸되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사기 20장 13, 14절 말씀에 그들이 이때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라고 사람을 보냈을 때, 그 불량배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10명이었는지 20명이었는지 몇 명이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 베냐민 지파 한 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10명이든 20명이든 그 불량배들 넘겨주어서 그들이 악한 일을 했으니까 그들을 죽여서 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면 진멸되는 일은 없었을 건데, 이때 베냐민 자손이 보인 행동은요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다. 결국 듣지 않고 싸우고자 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여러분, 만약 이때라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불량배들을 넘겨주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 버렸다면 11지파 대 한 지파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나머지 11지파 40만 명이 모였잖아요. 40만 명이 모였는데 그 40만 명 중에서 먼저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11지파가 패하거든요. 그때 약 4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3차에서 한 30명, 36명쯤이 또 죽고. 여러분, 이쪽도 40만 명이 물론 모였지만 그 중에 약 4만 명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양쪽 다 이런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한 명도 안 죽고 오직 불량배 그 몇 명, 그 불량배 몇 명.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싸우자. 그러다가 다 죽고 간신히 600명만 목숨을 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련의 모든 안타깝고 참담한 일들이 자행된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인가? 이 말을 하고 사사기를 마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말해요. 당시 이웃 나라들은 왕이 있었어요. 에돔에도 왕이 있었고 블레셋에도 왕이 있었고 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왕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은 다른 나라들은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하는 이 표현이 역사적으로는 그 나라에 인간 왕이 없다는 말이고,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울을 왕으로 뽑는 그 순간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저 이웃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잖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에게 인간 왕 주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사무엘아, 사람들이 너를 예면하는 게 아니고 나를 예면했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초대되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왕으로 높여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왕으로 높여지는가? 아니면 무시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그가 불량배이든 그가 레위인이든 그가 베냐민 사람들이든 그들이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든, 제가 11지파 사람들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닥치는 대로 죽입니까? 그렇다고 정의를 실현한다고 그 2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여요? 사사기 20장 21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뒤에 그들의 행동을 뉘우쳐 후회해봤자 뭐합니까? 이미 다 죽었는데, 자기들이 다 죽였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 하시는 중에 절대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극도로 절제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도 하나님은 어떠하라고 하셨는가를 기록된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베냐민 사람들의 진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겨우 600명만 남게 되었어요. 한 지파에 600명만 남았다는 것은요, 진멸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교회생활하는 중에 절대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하는 거, 이거 극도로 자제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도 하나님은 어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기록된 말씀으로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